오늘도 우리 심야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5분 10분의 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5명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밑에 어린아이는 다 죽도록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처음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는 그 과정 속에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요.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였고 또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일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죽이는데 실패하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파수꾼들을 신문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사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형통이고 그것은 잠깐의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그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이처럼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가운데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있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됐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요셉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해 주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시니까 비록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많은 시험도 당하였고 심지어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겪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형통의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죠.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세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가 잘 되었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 건 정말 다니엘서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형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자 그만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시험이 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73편 쭉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습니다. 아마 어떤 일로 불편한 관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도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양식을 공급을 해주고 있던 것을 딱 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안 도시, 당시에 도시 국가인데요.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 이 농산물들은 유대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 나라에서 농산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마침 좋은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날을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 있던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생일 잔치 둘째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그 지역에 특별히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로마 군인들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연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헤롯의 연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때 연설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슨 강연하다는 뜻이 아니고 원문을 직역해 보면 열변을 토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아주 강력한 그런 연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2절 말씀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랬는데요. 그 중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 아첨으로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크게 아주 높여주고 그래서 헤롯을 신격화할 정도로 헤롯에 대해서 아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23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좀 높아지고 한껏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참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받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헤롯을 치셨는데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벌레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스콜렉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이다라고 하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헤롯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정말 잘 보이지도 않을 미생물, 작은 세균에 의해서 그만 죽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바울 사도도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걷지 못하는 이 지체 불구의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이 사람은 신이 우리 땅에 온 사람이다. 아주 신으로서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정말 신격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으로서 여김을 받게 됐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면서 또 그걸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될 대상이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 된 것처럼 높아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아주 작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신천지에 참 이단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만희,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인,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그렇게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신격화할 때에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권세가 하늘 끝까지 높아질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높은 데로 가게 된 것은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를 잘 살피도록 하는 것이지 그 높은 데서 마음껏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부리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냥 교만하기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꿈으로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또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아진 권세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려져 버렸습니다.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물론 밑둥이는 남겨둔 상태에서요. 하늘의 한 순찰자,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 최고의 권세다라고 큰 소리치고 또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하늘의 한 순찰자가 있어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잘라내버리니까 그대로 잘려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 나무에 깃들였던 모든 공중의 새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는 거지요.
잘려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추락해 버리는 거죠. 온갖 영화와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느부갓네살은 7년여를 짐승과 지내면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로 방황하는, 또 참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그 힘든 세월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총명이 돌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리함이나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높아졌다가 꺾여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참 왕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그분을 찬송할지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주의 종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도적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심판들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두렵게 되는 것이고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 24절 말씀인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였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왕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참된 주관자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쳐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감춰진 생각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주옵소서, 저에게 돌리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종종 인용했다는 한 토막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옥수수 밭을 지나면서 그 옥수수 밭에 울타리로 철책을 이렇게 놨는데 그 철책의 꼭대기 높은 자리에 자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북이가 거기 올라가 있나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죠.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느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는 내가 땅바닥에 있는데 누가 나를 집어서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올려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땅 바닥에 있는 우리를.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이 관대, 내 집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보잘것없는 시골의 무명의 목동으로 있던 자신을 이랴 참 이 나라의 왕이 되게 이런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이 집안을 계속하여서 왕조를 이어가는 집안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정말 이게 참 웬 은혜입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그 밑바닥에 있는 나를 여기에 올려놓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높여주셨다고 합시다. 혹은 뭐 좀 좋은 것을 주셨거나 혹은 어떤 부유함을 주셨거나 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누리며 또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데 쓰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내가 내 거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뭔 문제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올려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은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낮아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 합당하게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비판자가 돼서도 안 되고 화목자,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 혹은 재난 앞에서 내가 괜찮으면 내일 아니야라는 방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괜찮으면, 우리 지역이 괜찮으면 혹은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이렇게 될 때 이것은 방관자인 것이지요. 혹은 이기적인 것이겠지요. 또 반면에 누구 때문인가, 누구 탓인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만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만 하고 이렇게 비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서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비난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확산되거나 퍼지게 됐는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거기는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등등 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정확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잘못인가 무엇 때문인가를 따지고 비난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 아픔으로 깊이 동참하면서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당한 자와 같이 애통하면서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자로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목자의 삶이고 화해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재난과 두려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두 가지의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곳은 우리의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 두려움 앞에서 백성들이 밤새 눈물로 통곡을 했거든요. 그 통곡은 뭡니까? 불신앙의 통곡이죠. 두려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할 수가 있는데 그런 눈물의 통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불신앙 때문에 오는 통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통곡과 기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 재난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이 문제를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 동시에 본질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써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뼈가 어긋나면 아픕니다. 괴로움이 가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긋나 있으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면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잘못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 그런 죄를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